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 외웠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션 스쿨에 들어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모임 때마다 끝날 때쯤에 이 기도를 이제 함께 외워서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혹은 이제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라 임하옵시고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저는 혼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고로 나름 해석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임해 주시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그게 나라 이가 이제 나라 가로 정확한 주격 조사를 사용하면서 이가 아니라 애도 아니고 이제 가가 맞구나, 이제 이렇게 번역된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돼서 우리가 지금 이 문구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성경 원문하고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 번역상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불경하게 들리잖아요. 뭐 아랫사람을 향하여서는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윗분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이제 예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신을 이제 아버지로 바꾸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영어상에는 문제가 안 돼요. 영어로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다 유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존칭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주기도문을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좀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어렵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땐 당신이란 표현을 사용해 봐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에서 이제 핵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한 주에 한 구절 정도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번 먹이실 때는 아주 다 배부르게 먹이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히 거둘 수 있을 만큼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화해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과 시험의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러하기에 이제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한 이 기도 안에서만 제한된 핵심 구절이 아니라 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전해주신 모든 내용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관심, 또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구절 정말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박철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재직 세미나 하러 오셨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이제 아주 두껍게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최대 주제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대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요, 해방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나라이며 나아가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제가 조금 길게 인용을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인용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 내용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없고 또 쉽게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존재가 가능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나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문제는 일반적인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토 그러면 대개는 이제 국공성과 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토가 눈에 보이는 경계선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영토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영토가 됩니다.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남들은 알 수 없거니와 이제 본인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느냐 알기가 어려운 거죠. 자, 국민 그러면 되게 이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누가 시민권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여권이라든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상은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권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은 뭐 통치자 아니면 이제 백성, 국민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국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실상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아가지고 처음에 심을 때는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나라는 이제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한이 잡힌 건 이제 헤롯 왕한테 직언을 하다가 잡혔어요. 요한은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이 헤롯 대왕이 당시에 동생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거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악한 거다 하는 직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이제 15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전체가 이제 묶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박철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 또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 그리고 정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쯤에 이스라엘은 지금 열거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 반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늘 하는 나라였었고 다투고 싸우는 나라였어요. 국가 간의 싸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 사이에,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이에 온갖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죽음의 나라였던 건 틀림이 없고요. 거기에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나라이고 그 가운데 이제 온갖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찰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가까이 온 건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로는 전치사 이제 near를 쓰잖아요. 이 near라고 하는 전치사가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공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언제 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정말 가게 되는 천국 그쯤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 하늘 구석 어딘가에 만들어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공간적으로도 멀리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하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조차도 물러가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잠깐 보여요. 언제 보이냐면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족함 없는 넉넉함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다 보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세워서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도 보내시고 또 다윗도 보내고 하시는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이어 오시다가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으로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찼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즈음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면 멀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고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가운이 좀 다릅니다. 물론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다른 형태가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은 앞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자 입고 제가 이제 지퍼를 올리면 편안하게 입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찬양대 가운은 안 그렇죠. 앞으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잠그는 가운을 입게 될 때 대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이에요. 제가 맞다 그랬어요. 틀림이 없어요. 왜 성경적이냐면 혼자 이걸 입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뒤에서 잠궈줘야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가운 입는 거 어려워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그런 대원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굳이 또 혼자 앞으로 돌려가지고 잠근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팔 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지금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줘 부탁하고 도와줄게 하면서 잠궈줄 때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 사이에서 서로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나라 틀리지는 않아요. 정말 넉넉해요. 무엇보다 금은 보화가 넉넉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금 모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게 길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걸 볼 거예요. 이게 아스팔트 재료였구나. 그때 가서 깨닫고 내가 왜 그 땅에서 그렇게 금 모으려고 애썼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보석 모으려고 애쓰지만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데가 성벽 재료로 쓰이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이 틀림은 없지만 때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를 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노는 게 천국이 아닐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의,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예수 안에 있는 희락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야지만 경험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의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화 누리는 거 어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
희락, 기쁨을 누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그 땅에 살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풍요하다고 오해하는 반면에 또 지옥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불구덩이를 생각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들여보낼 때는 3명을 들여보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는 걸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해석자들과 제가 믿기로는 그 한 사람은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처해 있는 자리는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자리이지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닌 거예요. 넉넉하다고 해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종종 보여요.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똑같은 선교지가 보면 늘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대부분 가난한 나라로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요. 근데 똑같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선교지의 사역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선교지에서 마음 되게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똑같은 자리이지만 그 똑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경험하느냐, 성령을 떠나서 사역을 하느냐의 큰 차이가 완전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까이에 우리 계시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죄짐도 맡기고 삶의 무거운 짐, 고단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그 15절에서 주님이 2가지를 당부하잖아요.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기 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회개하세요.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근데 도대체 난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 우리 십계명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만 찾지 마시라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만 헤아리다 보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더 무서운 건 안 보이는 죄. 사람을 때리고 죽여서만이 폭력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면 그 살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음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드렸고, 남의 물건 훔쳐서 죄가 아니라 욕심 부리고 탐심 가지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마음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스려주고, 우리 윤리도덕 배울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 뿌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뿌리가 뭐예요? 이 뿌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아무리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지금 뿌리부터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어려운 일이지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열매도 썩은 열매입니다. 포장으로는 그럴싸하게 하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나눌 때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집이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린 다 각자 나라를 만들고 각자 왕노릇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도 배우자도 애들도 다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고 가정이 지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천국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회개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잖아요. 자, 이 복음 도대체 뭔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너 분씩 만나서 약 2시간씩 한 4번 정도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 복음을 최근에 이제 데이비드 플랫, 우리에게 레디칼 또 복음이 울다 이런 책으로 유명해진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최근에 물러서지 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서 왕이신 예수님만을 향한 충성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믿으라고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를 누리시라고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의 선포와 선포에 따른 삶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간구는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 자,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주인 바꾸는 걸 그래서 이 회개를 그렇게 표현해요. 회개는 정권 교체다. 우리가 이 가끔 통치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정권을 교체합니다. 뭔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투표하죠. 그건 나라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정권 교체는 회개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인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그 가사 그대로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회사에도 꼭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마음껏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평화가 깨지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기는 하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주님이 오셔야 되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평화와 기쁨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아까 소개해드린 데이비드 플랫의 물러서지 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복음은 약속이다. 약속.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만물이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공의로운 통치를 펼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복음이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주님이 임하셔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젠 정말 모든 악한 일들이 끝장나고 시험도 끝나고 악도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만을 누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오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게 늘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옵나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와 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